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귀한 은혜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존재감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큰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디 놀러 가면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기분 좋아하고 좋아요를 별로 안 눌러주면 기분이 상해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감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있길 원했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내 두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내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아들 두 아들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질 것을 그 만찬 속에 보여주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제자들 사이에 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왜 다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그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일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되어서 가운데 중심 인물이 있고 그 양쪽으로 중심 인물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디귿자 되어진 그 가운데 앉아 있고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 주기 위해서 디귿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앉아 있는데 그 예수님 곁에 누가 앉을 거냐? 예수님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그래도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손님이 초대를 받으면 먼저 해주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그 집의 예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아무도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십니다. 그 어떤 제자도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의 스승이죠. 제자들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제자들은 감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섬기는 곳이구나. 섬김은 곳이는구나.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까지 쭉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어른들,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몸에 꽉 배었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섬김을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면 세상은 어느 정도일까? 교회도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원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섬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그건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발적으로 제자들을 씻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도 어떤 누가 시켜서의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의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요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옷 입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시대는 브랜드가 엄청나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의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이 있겠다 없겠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하게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옷을 통해서 그 유대 남자가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의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 자체가 나의 지위를 높이는 직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니 나를 섬겨라가 아니고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이 되기까지 그렇게 겸손으로 잘 섬겼는데 장로님 되고 난 후부터는 전혀 안 그래요. 목이 빳빳해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셔요. 즉 다시 말하면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무엇 하셔요?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종들이 하는 일인데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처음 들어온 종이나 낮은 종, 네가 손님의 발을 씻겨줘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먼지를 씻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씻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연약한 부분들을 씻어주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팔 사람이에요. 배신할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제자들이 섬길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제자들이 섬김받을 만한 어떤 그런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알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았고 예수님을 저주할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어야 그 고통에 있을 때 한 사람 다 떠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섬김의 모습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발을 씻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은 단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동은 단순한 예절이나 도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여기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이 모습은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죄의 먼지가 가득한 이곳에 주님이 친히 내려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섬김 받아야 될 왕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종의 자리가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는 구속의 사역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결코 내 발을 씻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여기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의가 있어서 그걸 거절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뭔 말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너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발에 묻은 먼지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더러움,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내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발도 씻겨줍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나를 팔아서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들 가룟 유다가 내 앞에 있는데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한순간 나를 배신해? 은 30에 나를 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그러면서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이 악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냐, 그것 따지지 않고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겼기 때문에 네가 회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네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야. 복음은 먼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주기도문 외울 때 이 부분에 오면 사실 찔리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적이 있는가? 내가 기꺼이 용서했는가? 그러면서 주님,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당당한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그렇게 용서하셨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제까지 섬김받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 자리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든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고 그 수건을 꺼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수건을 든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수건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내가 이 수건으로 너를 닦았던 것처럼 너도 이 수건을 가지고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닦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자가 높임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지배함을 통해서 자기가 높은 자다,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종의 리더십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반드시 더해져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 섬김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도지도 봤습니다. 전도지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지? 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신 것이 복음이구나.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것이 복음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갔고 그들의 손에는 수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는 수건이 있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섬김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잃어버리면 세상 어디에서 섬김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섬김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